복된 금요일 밤입니다. 우리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나서 3장 4절로 5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3장 4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은 마음으로 4절 5절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요나가 그 성에 들어가며 곧 하룻길을 행하며 외쳐 가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백성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물은 대소하고 굵은 배를 입은지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필라델피아에 가면 장로교 신학교는 아니지만 장로교 신학교 사람들이 많이 가는 아주 유명한 웨스트민스터 테올로지컬 세미너리가 있습니다. 여기에 초창기에 이 학교를 이끌어 가셨던 교수님 가운데 한 분이 코넬리우스 벤틸이라는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언젠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수많은 책을 가지고 있는데 자기가 소장한 그 장서 가운데서 딱 한 권만 택하라고 그러면 이 책을 택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책이 어떠한 책이었냐 하면 네덜란드의 그 대신학자라고 얘기하는 헤르만 바빙크의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책이었어요. 이 제목이 하나님의 큰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가 개혁 교의학이라는 그런 책을 굉장히 두껍게 저술을 했는데, 그 책이 신학에 대한 진술이라면 이 하나님의 큰 일은 그 신학과 더불어서 자신의 신앙을 함께 담고 있는 책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받고 본인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책이 1907년도에 새롭게 또 출판이 되면서 서문을 직접 씁니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이나 교리로만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과 사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는 과거에 성취하셨고 오늘에도 이루시며 미래에 완전히 성취하신다는 사상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그 일하심의 모든 것들 안에는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점에도 또 앞으로도 이루실 하나님의 그 움직임, 일하심이 들어가 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는 심지어 이 구약이나 신약의 역사뿐만 아니라 일반 세속사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구약 성경의 역사나 또 신약 초대교회의 역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믿고 나아갈 때에 그 사실들, 히스토리의 팩트를 믿는 일들도 굉장히 귀중한데, 그 일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어떻게 일하셨느냐 하는 것을 살피는 것, 그것은 보다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이루심은 과거에 이미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그 은혜 가운데서 오늘 현실 속에서도 역사하시고 장차 미래에 완벽한 완전한 성취를 이루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구약 성경을 읽거나 신약 성경을 읽는 것은 아주 오래된 그러한 이야기를 읽는 것, 그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오늘도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받아 누리는 것이다 하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보면 이 바빙크가 고백하고 있는 그 신앙이 분명히 동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가 자신의 그 책을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그렇게 명명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도행전 2장 11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의 큰일이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그의 책 제목을 하나님의 큰일이다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계속 봐서 알지만 사도행전 2장에 와서 보면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특별히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두 가지 내용이 그 안에 압축되어져 있습니다. 2장 21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 얻는다. 예외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누구든지라는 말 속에는 주의 이름만 부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외 없이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큰일의 내용이요. 또 하나의 하나님의 큰일의 내용은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약속의 메시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메시아라면 정말 누가 봐도 메시아답고 누가 봐도 세상 사람들도 벌벌 떨만한 상황이어야 되는데 세상의 역사 가운데서는 죽임을 당한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것은 먼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말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큰일이요. 또한 하나님의 큰일은 죽은 사람, 십자가에 죽은 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실패한 사람이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 안에서는 그 죽음 가운데서 부활을 통해서 다시 그 능력 가운데 드러내신다는 거죠.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또한 메시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역설의 방식이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상식과는 굉장히 다른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렌즈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면 어쩌면 너무나 딱 떨어지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그 사도행전 2장의 메시지와 동일한 맥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스토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요나 선지자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동안 니느웨 성에 가서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5절 말씀에 그들이 다 회개하는 일들이 나타났다 하는 것이 4절과 5절의 메시지입니다. 하루 동안에 가서 정말 전한 메시지의 내용은 단순해요. 40일 지나면 니느웨 성 멸망한다. 딱 그게 한 가지의 메시지였어요. 40일만 지나면 이제 너희들은 다 망할 수밖에 없어 하는 것이 그들의 들려진 메시지의 전부였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하고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베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와 비슷하지요. 베옷은 상복을 얘기해요. 슬픔을 얘기합니다.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이 다 같이 회개 길로 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얼마나 두 가지가 깊은 연관성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 40일 후에 니느웨 성이 멸망하게 된다. 결국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못할 뿐이 없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작정하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다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한계가 없기 때문에 모든 일들이 주 안에서 가능케 하십니다.
참된 회개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들을 용서하십니다. 그들의 혈통이나 인종이나 학력이나 경제력이나 이 모든 것이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 속에서 또 한 번 하나님의 크심과 능력을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또한 베드로와 더불어서 제자들의 두 번째 메시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주님이시다 하는 이 말씀, 결국 하나님의 방법은 굉장히 독특하고 틀리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5절 말씀해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남녀노소 모두가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요나 당시의 상황을 좀 살펴보면 당시에는 북쪽 이스라엘이 아주 강성한 나라로 점점 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여로보암 2세 시대에 북이스라엘의 최고의 그런 전성기를 누리는 시절이 바로 이때였습니다. 반면에 아수르는 아주 좀 쇠퇴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두 나라는 계속적인 적대 관계 가운데 있습니다. 아니,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에게 드린 말씀은 적대국에 가서 이 메시지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40일 지나면 망한다라는 메시지. 아니, 누가 그 적대국에 가가지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걸 기뻐하겠습니까? 그 적대국이라는 것은 일단 감정의 문제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가가지고 얘기한다고 그것을 들을 일이 만무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되지요? 우리가 이미 5절에 본 대로 어떤 영문인지는 도저히 알 길이 없습니다. 그가 40일 후에 니네 망해! 라고 얘기하니까 그대로 그들이 다 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비상식적인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방식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계획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저는 오늘 이 밤에 이 두 가지를 좀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렌즈로 사용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독특하신 다름의 일하심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역설의 방식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역설의 방식을 때때로 사용하십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우리가 좌절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힘들게 된 대부분의 이유는 자꾸 자기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양심이 무뎌진 사람이 아니고서는 자기 자신을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아닌 그런 티끌 같은 존재라는 사실을 다 인정을 합니다. 그저 마치 우리의 몸을 좋은 옷으로 포장하고 있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고 싶은 욕망과 같이, 그래서 그렇지 우리 속의 내면에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연약한 존재라 하는 것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꾸 보면 야, 이건 안 될 거야 라는 부정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 또 40일 후에 니네 망한다 라는 메시지를 전했을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의 길로 이끌어 주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을 본다면 나의 한계와 나의 연약함과 나의 아무것도 아님이 결코 우리 인생에 있어 걸림돌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다 하는 그 사실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 차야 되고 우리의 삶을 해석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죠. 그래서 비굴함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 능력으로 안 되면 그 다음에 쓰는 방법 뭐냐 하면 해줄 수 있을 만한 사람, 또 힘이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처음에는 그냥
아주 가볍게 내 속내를 드러내지 않고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갑니다. 체면도 조금 차려가면서요. 근데 나중에 너무나 급하게 되면 다급하게 이야기하지요. 그리고 비굴하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이것 좀 해주세요 라는 마음가짐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살면 인생이 너무 피곤하고 힘듭니다. 누군가에게 굽신거려야 되고 누군가의 능력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고 하는 것처럼 답답한 일은 없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주의 말씀대로 얘기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면 그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은 결단코 부끄러움이 되지 못하고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한계, 자신의 연약함, 거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이끌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우리는 보다 이 인생길을 기쁨과 가벼움과 보람과 열정 가운데 살게 됩니다. 자기 혼자 하면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전능하신 분을 의지하면 덜 힘듭니다. 안 힘들 수는 없습니다. 안 힘들려면 죽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한 이 땅의 삶은 조금 고단키도 합니다. 그러나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국 그 고단의 방식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루시고 안식을 주시고 평안함을 주시고 다시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밤에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그것이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현실 속에서도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갈 때에 전능하신 주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나 역설적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역설의 방식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에 말구에 태어나시고 미천하게 그리고 몫으로 대단한 직분을 갖고 계셨던 것도 아니셨고 결국은 3년의 공생의 그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그의 인생 전부를 놓고 보면 축소된 양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 말은 마치 주와 그리스도가 아니신데 죽으시니까 그렇게 만드셨다. 한국말로는 그렇게 번역도 가능하지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당신과 동등하신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분명히 인정하고 계시는데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그 모습을 확증해 주신 겁니다.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대로. 그러니 우리의 인생의 평가가 세상 가운데서 인정받는 일로 가는 것, 거기에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어떨 때는 더 역설적인 방식으로 보면 십자가에 죽은 이가 메시아인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다 그렇게 인정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자신의 사명과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게 될 때에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지난 주일 예배 또 설교를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대강절을 지나고 있으니까요. 특별히 사가랴가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에 가브리엘이 이야기하죠. 너에게 이제 아들이 있을 거다.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게 되리요? 어떻게 알리요?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그는 단 한마디로 가브리엘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가브리엘이다. 가브리엘의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은 능력이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은 세다는 뜻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신 분입니다.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약하게 아무것도 아닌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강하고 세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더 해결이 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길에 평안함과 안식을 그 안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너무 다르다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때때로는 당혹감을 줄 때가 있어요. 야,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하시지? 그러나 여기에는 숨겨있는 엄청난 위로가 있습니다. 언젠가 미국 사람들의 글 가운데 아주 이디엄같이 그렇게 쓰여지는 말 가운데 blessings in disguise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disguise라는 말이 변장했다, 뭐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변장된 은혜, 변장된 축복, 뭐 이런 말로 많이 사용을 하잖아요. 그게 그냥 보통 사람들이 글쓰기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말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 뜻이 주는 건 뭘까요? 역설이죠. 우리의 눈에는 안 좋은 것 같이 보이고 또 그 안에는 오히려 저주같이 보이는데 저주가 아니라 그 안에는 오히려 더 큰 은혜와 감동과 복이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변장된 축복 가운데 최고의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는 저주받은 자가 달리는 곳이에요. 그러나 그 저주의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는 그러한 은혜의 십자가가 됩니다. 영광의 십자가가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신자로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고 지치기도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숨겨두신 또 하나의 은혜의 방식이요, 복의 방식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 속에서 너무 힘들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떼쓰는 일 뭐 그렇게 많이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은 너무나 독특하시고 역설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 우리의 머리로 헤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큰 그림을 놓고 보면 우리가 그 다음에 보이게 되지요. 우리 때때로 이런 거 있잖아요. 지도를 이렇게 보는데 너무 가까이 클로즈업 돼 있으면 그 지역이 어딘지 잘 몰라요. 그러나 좀 카메라를 뒤쪽으로 쭉 빼가지고 더 넓은 차원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아하, 여기가 이쯤 되는구나 라고 그렇게 알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당장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는 하나님이 침묵하는 것 같고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좋으신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고, 동시에 하나님의 방법은 너무 다르다 하는 데에 우리의 해석의 그 기준을 세워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어떠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고통도 있고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식은 너무 다릅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땅에서 고난의 크기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고난의 크기보다 영광의 크기가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게 됩니다. 저는 마태복음 25장의 주님의 말씀을 특별히 사랑합니다. 우리가 천국의 마지막 광경에 대해서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마태복음 25장 43절 말씀 보면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난다. 누가요? 의인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누굽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이요, 동시에
연약한 자, 소자를 향해서 먹이고 입히고 또한 그들을 돌봐준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작은 것에 또 남들이 그냥 외면하는 그런 사람이나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큰 것을 맡겨주시고 작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사람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마태복음 25장을 교훈적인 그냥 예화 정도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이것을 있는 그대의 실제로 우리는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천국의 마지막 광경의 그림입니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해와 같이 빛나는 것. 그 해와 같이 빛나는 것. 이 땅 가운데는 연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들은 바보 같은 일입니다. 그렇죠? 그 사람들의 힘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소자를 돕는 일은 미련한 일입니다. 그 돈이 있다면 세상의 방식은 권세 있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에게 갖다 주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결단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지요. 연약한 자에게 한 것이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역설의 방법 너무나 다른 방법. 그래서 때때로 헷갈리죠. 우리는 살다 보면 근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가긴 하는데 정말 이게 정말 그럴까? 왜냐하면 힘들면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세례 요한도 자기가 옥에 갇히고 나서 제자들에게 하는 얘기가 우리가 메시아를 더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엉또당토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 인간의 연약함 가운데 얼마든지 그런 일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시요 요나 선지자 보러 저 아스룹으로 가서 니느웨 성에 말씀을 선포하라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 땅 가운데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천국에서 큰 자로 이끌어 주시며 오히려 고난이 복되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억울해하지 마세요. 이 땅 가운데 좀 힘들고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하게 살아야 되는가. 그때마다 마음의 위안을 가지세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오히려 변장된 축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해주실 그 날을 고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역사에 있어서 일제히 그 침략의 고통 가운데서 복음의 자유가 없을 때에 그때 가장 많이 설교가 되었던 본문은 당연코 요한계시록이었습니다. 아주 소박한 종말의 소망이었습니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시간이 끝나고 주의 나라가 임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하기를 갈망했던 그 신앙의 1세대들, 우리의 조상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들의 그 뜨거웠던 신앙은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회복하실 날이 있다. 이 땅에서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고통받고 힘들고 눈물 짓고 먹을 게 없고 배고프고 이 고통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분명히 평안함과 기쁨이 있다. 그 사실을 가지고 있었어요. 동일하게. 오늘날 세대가 많이 바뀌었고 또 한국 땅이 아니라 미국 땅의 풍요로움 속에 우리가 있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때때로는 곰핍함을 느낍니다. 피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1세대 믿음의 선조들이 정말 힘들어했던 것처럼 힘듦을 느끼는 지체와 또한 가정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해야 됩니다. 이 땅의 고난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숨은 의도가 있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올바른 길로 빚어가시고 그 역설의 방식은 결국 승리로 이끄신다. 이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신앙적인 긍정주의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오늘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의 삶 속에도 경험하고 또 우리 삶을 해석할 때마다 이 큰 일을 가지고 해석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